7페이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이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게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 땅 끝이 어디냐? 바로 로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면 모든 세상과 이 통로가 되어지고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올라가면 잡힌다.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지난주에 저기 대천에 있는 한대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한다고 이제 해서 불러서 갔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보면 이 문제예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넉하면 잡힌다. 이래 옷을 막 묶어놓고 하면서 이렇게 잡혀간다. 가지 마라. 말렸어요. 하면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되는데, 근데 바울은 무죄하면 나는 뭐한다? 로마로 가야 된다. 주께서 내게 좀 더 편한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내게 좀 더 길게 인생을 길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사역을 하시길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좀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야, 그 길로 힘들어 가지마. 좀 쉬운 길을 배워주도 바울은 로마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울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바울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잘 알고 진리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느냐? 안 그래요. 아주 잘 아는데 많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변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교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부는 좋은데 학위는 좋은데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약하고 구약 이제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어요. 개론 배우고 난 다음에는 신학을 배우거든요. 신학 교수님이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 20-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강의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우리 학교 선배니까 와서 수학 좀 가르쳐달라. 왔긴 왔는데 뭐 한다고요? 말을 못하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럼 우리가 초등학생 책 읽으면 선생님이 틀린 거 가르쳐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그분은 학위도 있고 미국에서 그 강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르치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참 쉽게 설명하고 또 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확실히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 졸지지 않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게 잘 가르친다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실천에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어디를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고 2, 3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옛날에 성경 가르치면 밤새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낮에 일하고 왔던 청년이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데 졸릴 거 아닙니까? 이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누구예요? 유도거예요. 예. 그래 다시 살려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진리만 잘 알고 그러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령 집회를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집회해가지고 그리고 파멸 딱 세워서 은혜 받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네가 교회 맡아라. 교회 맡을 때는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전화해라. 네. 문제 생기면 전화해라.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뭐예요? 편지 써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또 보내줘요. 그러면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또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종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교사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못 배웠어요. 학문을 잘 못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전도를 하기도 했는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 어떤 사람은 5개를 다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 세운 사람을 계속 관리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61년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왔어요. 네. 감옥에 있으면서 한번 풀려나게 됐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제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면서 이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는데 채집에 갇혀있다고 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들이 공격을 못하거든요. 와서 뭐 해치든지 불을 지르든지 안 그러면 나는 해를 끼치든지 그럴 수 있는데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받는 내가 행동이 자유롭게 어디를 가고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로마 교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 있었어요. 로마서 보게 되면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몇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다.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다가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돌봐주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랬는데 이 66년도에 화재가 났습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핍박을 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거든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로마에 살지 마라! 그걸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는데 그 쫓겨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19절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누구고 아굴라는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예요. 그러면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 이름의 순서는 뭐라고요? 더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보다 누가 브리스가가 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움직인다고요? 교회는 움직여요. 밥 누가 해요? 군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꽃 돌리는 것도 그렇고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밥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찬양인 가는 것도 전부 다 누가 한다? 있잖아요. 이제 여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화제가 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이제는 거기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제의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놈들은 늘 로마가 망하기 원한다. 황제 숭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로마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황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누가 냈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 불을 냈다. 그러니까 누굴 잡아야 기독교를 잡아가지고 족치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근거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를 잡아가고 기독교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를 잡아가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67년에 디모데를 쓰었습니다. 그 67년에 68년 그 사이에 바울이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막 너무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고 또 막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죠? 전제는 고기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붓는 다른 말은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가 순교자가 되어서 피를 뿌리게 될 그런 날이 이제 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 내가 다른 형제들도 죽은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자식이 자신도 순교의 그런 시간이 가까워요. 바울은 이미 나이가 60 넘었습니다. 60 넘었어요. 다른 젊은 사람이나 또 거기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잡아가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고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베드로도 이제 도망갔거든요. 네. 왜냐면 금구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잠시 피난을 다른 곳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 길인데 그 길에서 주님 만났거든요. 베드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몸을 피하려고. 지금은 비가 많이 올 때 어떡하다고요? 피의 길이 성책이다. 네. 바울도 그런 생각했어요. 잠시 피하자. 좀 잠잠해지고 좀 좋아지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자.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성도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가면 그러면 어떡하냐? 누군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지. 네가 그래 도망가면 내가 가겠다. 내가 도망으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받게 되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8년 때 베드로도 다시 순교했어요. 바울도 다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내가 이제 끝날 날이 다가왔구나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잘 살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창살 잘합니다. 왜냐하면 BC 587년부터 나라 없이 뜯어나갔거든요.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가 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빌론 피난간 사람도 있고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부터 나라를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1948년 5월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데 도가 떴습니다. 어려우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현찰을 가지고 오세요. 왜? 금이나 이런 거, 돈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거. 땅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도망갈 때는 땅 못 합니다. 왜? 그러니까 도망갈 때 다 챙겨서 어디가 없었는지 바꿀 수 있는 거. 그래,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돈놀이를 하고. 돈을 가지고 금을 사기도 하고, 보석을 사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보면 저기 나오죠. 샬록이라고, 그 유대인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파운드만 이제, 친구가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내가 보증서 줄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이 저거 한번 내가 올려주겠다. 예수님 사주가 올려주겠다. 그래 생각하고, 못 갚으면, 그럼 내가 내에서 고기를 1파운드 내가 살점을 떼내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친구가 돈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못 갚은 거 이제 대신 끌려가서 살점을 1파운드 한 500g 지금 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여자가 연인이 아주 똑똑했어요. 떼려 그러면 피 한 방울도 안 떼고 그만 고기만 떼가라. 그러니까 사람의 살점을 떼가라는데 피 안 흘리고 떼갈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계약을 못 지키면 당신은 재산을 다 뺏긴다. 그래서 샬록이 재산 뺏겼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쫓아낸 거예요. 다 나가라! 40몇 년
누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또 이제 뭐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천막 사업을 했거든요. 다른 말로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뭐 천막 짓고 뭐 이거 야외에서 양치고 소치고 이러면 천막 짓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사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가도 천막 또 만들고 또 보수해주고 또 팔고 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의 은혜를 베풀고 뿌려 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막 짓는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우면 뭐 한다? 돈 떨어지면 천막 고쳐주라. 그럼 밥 먹여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은 바울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아굴라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하는 거예요. 복음도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학생인데 은혜가 좀 부족하고 근데 학교는 나왔고 뭐 이제 목사들 끊었는데 부족하니까 뭐합니까? 이러라고.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고.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준생인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를. 그래서 아볼로를 더 훌륭한 목회자를 말만 잘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회가 있도록 더 도와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아주 의지할 수 있고 또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에베소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고린도 같은 데 가면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오네시모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에서 무소리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을 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바울을 만나서 이제 개종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감옥 생활할 때 한번 살짝 풀려났다 다시 근거력이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근거되었을 때 그때 오네시모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도와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느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주님 막 칭찬하고 보니까 나는 그런 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감옥에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또 물도 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처럼 이런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감옥 교도소 순교 그것도 또 다른 거예요. 지금 베드로 이 바울처럼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주의 종들이 갇혀 있고 전도자들이 잡혀 있고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있기도 하고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서 누가 이 옥바지를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래도 해주고 먹을 거 넣어주고 여름철에는 이제 좀 얇은 옷 주고 겨울에는 좀 두꺼운 옷 넣어주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가 AD 80년 정도 바울 죽고 난 뒤 한참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교회들이 그 감옥에 잡혀간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가족을 돌봐주기도 하고 먹을 걸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잘 도와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그 집에 가족들에게 문안해라, 잘 있다고 해라.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오네시모로는 에라스도는 바울이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돕고 그렇게 보내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게 줬으니 같이 사역을 하고 도와주다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밀로도에 그를 두고 거기서 치료해서 이제 회복되면 다시 와라.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소개했어요. 바울이 이 몸이 안 좋거든요. 안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그러니까 눈에 이제 거기 잘 못, 그래서 큰 글씨를 썼어요. 안 보이니까. 또 뭐 간질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썰도 있고,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간질이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7시간 병 낫기를 죽게 됐는데 주님이 괜찮다. 그래, 너는 그렇게 아프면서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네 안 아프면 얼마나 네가 날 못 이기겠느냐. 교만해진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를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일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가서 하는 게, 그 사람은 돈 벌러 간 사람이에요. 뭐라고 간 사람이에요? 돈 쓰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성경문을 어떻게 하든지 잘 복음을 위해서 잘 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걸 누가 합니까? 교회가 보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도나 드로비모는 고린도에 있고 병들어서 빌리도에 있어서 그들은 거기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오라 그랬는데 그때는 배가 엔진을 가진 배가 아니고 뭐로 가는 배예요? 사람이 가든지 안 그러면 돛대로 가는 배예요. 근데 겨울 되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날씨가 나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장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겨울 지내고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다가 낭패당한다. 그러니까 겨울 이제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항해하기에 적합치 않다. 겨울에는 항해 안 한다. 그랬는데 선장이 아니다. 할 수 있다. 빨리 가면 된다. 빨리 가면 되죠. 빨리 가면 될 거랍니까? 근데 빨리 가다가 문제 생깁니다. 바람이 불면요. 태풍을 막으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파선이 돼가지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겨울 전에, 그러니까 배가 끊기기 전에, 배가 못 다니기 전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뭘 부탁했죠? 두 가지 부탁했죠. 옷 가져와라. 겉옷. 가져오죠. 겨울 되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지, 겨울 지나고 봄에 옷 가져오면, 겨울 옷 가져오면 쓸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보통 9월쯤 되면 이제 날씨가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문제가 된다고요? 8월달이나 보통 8월달이 이제 신년이거든요. 이스라엘 음력은 8월달이 신년이에요. 8월, 9월, 요 사이가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출발하면 막차를 타는 거예요. 배가 이제 끊기기 전에 가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 6월절 뭐 추수감사절 지내고 뭐 이렇게 놀다가 보면 그러면 뭐예요? 9월달 되고 9월달하고 9월달에 날씨 좋다고 놀다가 배 타려고 그러면 이미 가다가 겨울을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배가 뭐 한 하루나 이틀 가면 많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배를 타가면 10일씩, 20일, 30일씩 이렇게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음악까지.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바람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유라 올라갔던 그런 광풍을 만나면 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겨울 되기 전에 내 그 외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왔으면 좋겠다. 어블로와 부데와 이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는 사람입니다.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뭐 모든 형제.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니한테 잘했냐? 그렇게 내 옆에서 그래 안부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마지막 로마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1년도 안 남은 그런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그는 뭡니까? 1년 살지 2년 살지 지금 언제 또 불러갈지 모르니까 거기에 충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과 함께 계시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의를 감당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혼자 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연합하면 같이 연합하고 두세 명이 같이 전도하고 또 한 사람 보내고 거기 있는 어떤 우리도 뭐 이제 봐서 내년에 봐서 구역을 이제 교회하고 배치시켜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구역과 배치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짝을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하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은 예를 들면 뭐 함께하는 교회다. 우리 구역은 충북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열매도 더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늘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와 같고 모범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거기에 우리가 50%도 안 되고 40%도 안 되지만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다 마쳤고 다음에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3장을 한번 이제 수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자주 읽었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신뢰하고 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와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거룩한 뜻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하시며 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